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오신 맘 새 하늘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을 믿도록 뭔가 표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날에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천 명을 먹이시는 믿기 힘든 그 빈들에서 5천 명이 여자와 노인들 포함하면은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실컷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 현장을 바로 전날 체험했음에도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표적이 무엇인가? 바로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다고 하는 그 만나의 표적 같은 것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의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참떡,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1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이 거창하게 구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 만나의 떡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표적을 구해도 꼭 굳이 먹는 떡을 구하였을까요? 바로 어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에서 먹고 배불렀지만 다시 또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배고프지 않도록 아예 늘 이 떡이 내려서 늘 배불리 먹을 수 있으므로 먹고 사는 떡 문제만큼은 양식 문제만큼은 해결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에게는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걱정 없이 매일 아침이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있으니까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게 참 내심 또 좀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32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하십니다. 그들은 모세가 준 걸로 알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리신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요는 그 떡이 아니고 바로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떡을 주심은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이 바로 떡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어떤 떡인가?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인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예전에 그 만나는 아무리 하늘에서 내린다 하더라도 먹고 나서 돌아서면 배고픕니다. 돌아서면 배고프고 또 다음날 또 먹어야 되고 한 끼 밥을 배불리 먹어봤자 다시 또 배가 고프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배부른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죄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여 불뱀에 물려 죽고 땅이 갈라져 죽고 얼마나 많은 진노를 당하며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갑니까? 그러다가 결국 사망에 삼킨 바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일생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배불리 먹어도 결국에는 죄의 삭스로 들어온 이 사망이 드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은 결국 죽음에 갇혀서 육신이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인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저주의 운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후손의 실존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끼 떡이 아니라 참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도록, 먹고 배불러도 돌아서면 배고프고 또 죄짓고 결국 죽고 마는 이 인생의 비참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심으로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들이 해야 될 일은 단순합니다. 그들 눈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끼 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유대인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전혀 참떡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전날 처음 했어도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고 그 눈을 떠서 믿게 되면은 주님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게 될 터인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떡 하는 것처럼 자기 몸에 먹고 사는 떡 문제, 양식 문제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들이 평생 배불리 먹고 살 떡만을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니 예수님이 주시는 참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을 주시는 분, 곧 우리 인생에 들여오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결국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공허함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그 근원적인 공허함과 그 허무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나에게 와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리 뱃속이 아니고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마시고 또 마셔도 채워줄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공백, 깊은 공허함과 허기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심판과 허무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온전하게 성령께서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주시며 해결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는 깊은 근원적인 공허함을 해결받습니다. 그 핵심적인 그 근원적인 허무함을 해결받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가장 큰 문제만큼 우리 인생에 해결되어서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다시는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예수께서 거듭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다시 또 돌아오는 것입니다. 떡 문제. 내 육신을, 내 몸뚱이를 배불리 먹이고 싶은 그 문제에 꽉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심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 영생의 비밀을 알게 될 터인데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믿고 먹음으로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우리 인생의 덧없음과 그로 인한 우리 영혼의 깊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공허함을 근원적으로 해결받는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의 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서 우리의 몸뚱이가 있고 새끼를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눈이 가려워서 이 복을 놓치는 경우가 주어졌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려야 할 터인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떡으로 염려하고 떡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맹인과 같이 다시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의 떡에 갇혀 있고 한번 먹고 돌아서면 다시 배고프고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결국 썩어 없어지게 되는 육신의 떡에 목을 매느라고 주님 믿는 복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인한 그 영혼의 깊은 행복과 그 충만함과 그 만족감을 그 영생의 축복을 잘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축복을 누구보다 잘 누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영생을 가진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 넉넉함과 이 여유로움과 또한 이 늠름함과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 엿보이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받은 자인 만큼 오늘 하루 날마다 예수로 인한 영생을 맛보고 누리면서 넉넉한 마음과 세상 속에서 떡에 매이지 않고 떡을 극복하며 또 초월하며 또한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 나아가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로 인한 기쁨과 예수로 인한 생명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동교회 표어는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인데요. 왜 정결치 않게 되고 왜 타협하고 왜 더러워지고 왜 추한 삶에 굴복하는가?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으면은 세상의 불의에 손해를 보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또 억울해도 감당하며 더러움에 또 추잡스러운 세상 속에 시궁창처럼 뒹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그 은총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올해의 표처럼 정결한 그릇 되게 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원동의 교회 다음 주부터 대신방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랫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도 믿으면서 떨어지거나 약하여서 영생의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떡 문제에 갇혀서 직장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이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수많은 장교자들 영생의 복을 알게 할 수 있도록 대신방 가운데 은혜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참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인생의 실존이 아무리 먹고 배부르다 하더라도 썩을 떡으로 인하여서 결국 돌아서면 배고프고 배부르면 또 죄를 짓고 그러다 일생 죄 가운데 있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며 심판 가운데 처하는 우리 인생일진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가 오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영혼의 깊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허기짐, 그 공허함과 그 허무함을 온전히 해결하셔서 충만한 만족감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가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이 생명의 떡 예수를 먹고 마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영생을 날마다 누리면서 맛보며 세상의 늠름함과 담대함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은총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복을 놓치고 이 복에 떨어져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신방 통화에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문제에 갇혀서 직장에서 교회를 싫어한다고 하니까, 이런 모양으로 주변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 때문에 갇혀서 영생을 놓치고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아버지여 신방통화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눈 열어주시어서 눈앞에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정결한 그릇되게 하소서. 이 표 가운데 올해를 주님이 온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를 알지 못하니, 영생을 알지 못하니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더러운 삶에 굴러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결한 그릇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복의 가치를 눈을 뜨게 도와주시어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정결한 삶 기꺼이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손해보는 삶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자불과 같은 늠름한 기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을 돌아보시고 축복하시며 우리 온동교회를 영생의 놀라운 은총으로 그 은혜를 비추사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당당한 기상을 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